하나님의 역사하심, 행하심엔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역사성입니다. 히스토리컬하다 그 말입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성이란 우리 눈에 보게, 우리의 감각에 느껴지게, 우리 현상적으로 드러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드러내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성,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다이나믹입니다. 역동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그 순간에도 만들어 가시고, 그 순간에도 이끌어 가시고, 무엇인가를 향해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 역동적. 우리 성도들의 순간순간마다 평안할 때,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혼란하고 어수선할 때, 난감할 때에 드라마틱하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그 되어지는 일들 하나하나를 보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능력 있으시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른 사람, 그가 누굽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입니다. 그 들으며 신앙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그게 신앙생활. 오늘 이사야서 40장서부터는 내용이 완전히 전환되어 버립니다. 이전에는 재앙을 얘기하고 징벌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던 이사야서가 갑자기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복을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길에 서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거기에 선 이들이 어떤 은혜를 받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믿음, 중요합니다. 믿음보다 더 앞서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다.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그 위로는 뭐냐면 너희는 소망이 있다. 언제 소망이 있습니까? 나의 나됨을 알 때입니다. 이 일에 대한 이유를 알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위로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 당신하고 함께 하신다고. 이게 큰 위로가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혼란한 이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 전 세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과 이적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도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각자 얘기하게 됩니다. 기적,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이건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옆에서 이루어져도 모릅니다. 손에 쥐어져도 모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성이다. 반드시 드러내신다. 다이나믹하다. 이것은 굉장히 역동적이다 라는 것은 기억하듯이, 그 역동적인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첫째 대상은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역사하지 않고는 놀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기적 없습니다. 하늘이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늘입니다. 하늘이 도와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하늘이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을 때 하늘이 도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얘기합니다. 시대의 상황과 환경이 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난세에 위인이 난다고. 난세에 위인이 난다. 난세가 위인을 만들어냅니까? 아니, 그들이 보니까 이 어려울 때 애국자가 나오고 어려울 때 위인이 나오고 어려울 때 유명인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늘이라고 하는 시대의 환경과 상황이 충만할 때에 기적이 경험됩니다. 충만할 때. 이 두 개만, 하늘이 돕고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도 옛날서부터 배운 거죠. 천우신조. 하늘이 돕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돕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하늘이 돕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손길입니다. 지금 오늘날 같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입니다.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영역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니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여 우리를, 너를 그때 기대하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셨구나. 우리같이 좀 약하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낮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어려운 때입니다. 환난의 때에는 우리에겐 기회가 된다. 엘리야가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런 위대한 엘리야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악한 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가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가 위대해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를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 사람 대단하다. 왜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얻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그 사람의 마음과 자세와 고백, 그리고 결단에 따르는 말과 행동, 이 생활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 오늘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세 번째 대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런다 우울하고 꿀꿀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삶의 형편이 잘 풀려지고 형통하게 되고 사람들이 화목하면, 형제들 간에 화목하면 세상은 다 밝은 대낮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밝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상황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세상은 어두울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결단하면, 어떤 분 그러잖아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나타나도 기적이 아니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되지 못합니다. 복이 되질 못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이것들이 합쳐져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는데 네 번째 대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 백성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그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길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행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전해주는 대로 그 자리에 서며 그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하여 이루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마음, 자세, 고백, 삶을 통하여,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성이면 감천이라. 최선을 다하고 정성껏 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늘이 감동할 때에는 시대의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십니다.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여 년 후에는 남쪽 유다도 망해야 됩니다. 이 망해가는 나라, 망조인 나라, 우상숭배를 하고요, 경제적으로 파탄이 일어나고 저마다 잘났다고 자랑하고 있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남쪽 유다에 이제 망조로 가는 그 나라에 히스기야 같은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바로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보십니다. 오늘 중간에 본문에도 보게 되겠지만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는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으면 죽어야지,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면 안 돼야지, 우리는 거기까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에서 역사하십니다. 넌 끝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새로운 시간을 줄게. 넌 끝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새로운 길을 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끝이라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끝할 때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시간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이전에 말했던 하늘이 돋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된다는 천우신조라는 말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못된 일을 이루었느냐, 이루어지 않느냐, 능력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대가 끌고 가는 겁니다. 시대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결에 타면, 그 배를 타면, 그 흐름을 타면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가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잘 선택해서 만나고요, 때를 따라 잘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1번, 2번, 3번, 4번 다 합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압니다.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자세로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합니다. 또 형제들과 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1, 2, 3, 4 다 합쳐진 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좋은 건지 압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헐벗은 자에게는 옷이 필요합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마른 자에게 물은 주지 아니하고, 야,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저에게 양식이 있게 해주세요, 저 배부르게 해주세요, 등이 따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질 않습니다.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네가 가서 그를 위로하라고, 네가 격려하라고, 내가 손을 잡아주라고. 그렇게 잡아줄 때, 그렇게 위로할 때, 그렇게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그를 위해서도 역사하고 나를 위해서도 역사합니다. 이전에 보았듯이 그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런 영광을 보는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며 손을 붙들어주며 이렇게 세워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들려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였다, 그 얘기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감동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봅니다. 되어지는 일들을 분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믿음의 사람들 이전의 역사를 보니까 이렇게 할 땐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상황 속에 이렇게 서야겠구나, 이렇게 인도해야겠구나, 또 이렇게 이 일을 행해야겠구나라는 그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향하는, 성경을 보는 자세예요. 이것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성경 많이 봤다며요. 이게 진짜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묻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게 사실이냐 진실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고,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나의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어려움 속의 문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우린 지난주에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맥주감사가 뭡니까? 한 해 동안의 전반전을 끝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모든 시간마다 우리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멈춥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 하루를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를 합니다. 감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하루를 열 때 우리 동해 제1장로교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가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무엇을 듣게 하려 하시는가? 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을 마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며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끝나는 그날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모든 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장차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람. 이게 성도의 신앙, 우리의 신앙. 오늘 성경 말씀은 이 감사와 또한 소망을 위하여 히스기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쇠퇴해 가는 왕국에 이런 인물이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악한 아버지, 악한 할아버지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선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이렇게 망해가는 나라가 갑자기 한 인물 왕,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나라가 번성해지고 굳건해지고 강성해질 수가 있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꺼져가는 나라에 이런 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데요,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서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무엇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어느 것이 중심이 되었고 어느 것이 주부로 되어 있는가. 바로 히스기야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그 마음과 자세와 고백이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라는, 하나님 보시기.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같은 내용인데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부터 7절 전반절에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쭉 7절 전반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마음과 그 자세와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와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과 그의 문제입니다. 전쟁하는 대상이 어떤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기 때문에 너는 약하다. 아니, 상대적인 건 보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자꾸 악순환되는 이유가 뭐냐면 환경을 탓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자식을 잘못 둬서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뭡니까? 그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아느냐 모르느냐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의 중심을. 사랑한다며요. 여러분, 아프면 한의사도 찾아가고 양의사도 찾아가는데 한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통해야 된다. 통하지 않으면 아프대. 통하지 않으면 아파. 소통되지 않으면 아프대요. 그래서 혈액순환도 잘 통해야 된다. 기가 잘 통해야 된대요. 오장육부가 서로 잘 통하면 건강하대. 그 인간관계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소통하면 건강해. 부부가 서로 소통되지 않는데 어찌 부부관계가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들은 서로 매일 볼 때마다 힘들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소통이 잘 돼야 그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도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데 예배 자리에까지 나왔는데 하나님과도 소통이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데 그것이 무슨 신앙이요?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 실족하는 거예요.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소통 말입니다. 소통.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잘 소통하셔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들의 모든 것들이 형통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어려운 때에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이사야를 보고 왔으니까 이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사야서 36장 37장에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 한간 납사계를 보내가지고 조롱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위협합니다. 하나님까지 조롱합니다.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는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그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는 대항할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은 싸워보지도 않고 끝났습니다. 왜요? 본국에서 내란이 일어났다는 헛소문을 듣고 사네립이 군사를 이끌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전쟁에서 돌아온 용사가 하듯이 저들의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그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 아들이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러서 반정을 일으켜서 아들이 왕이 되는, 결국 사네립은 그 조롱한 대로 자기가 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하늘이 도왔다 얘기하면서 우연이다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의 방법은 다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특정을 하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요, 1억이 있어야 빚을 갚는데요, 1억이 있어야 사업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뭐가 있어야 되냐? 돈을 얘기하고 권력을 얘기하고 기술을 얘기하고 재능을 얘기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양하십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는 놀라울 뿐입니다.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돼. 그래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38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으면 죽어야죠. 그런데 38장 마지막 부분을 갔을 때는 히스기야는 살아났습니다. 아니 죽을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의 공로를 보았습니까? 그의 지식을 보았습니까? 그의 믿음을 보았습니까? 그가 행하는 업적들을 보았습니까? 아니요. 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과 그 자세와 그 고백을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을 시켜줍니다. 너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죽지 않는다는, 너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끝이 아니라는 15년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추억하는 여러분의 자녀손들 혹은 믿음의 후진들이 오늘을 얘기하며 그때 그 시대의 동해 제1장로교에 속한 성도들, 그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지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듯이 그 성경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져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히스기야가 자기가 세고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믿음 있고 자기가 열심히 있고 여기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헌신한다는 것도 믿지 마세요. 우리는 당연히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남침하려고 하는, 애굽으로 향하려고 하는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사신이 그를 띄워줍니다. 아니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하고 어떻게 그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살아났느냐고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기고를 보입니다. 창고를 보여줍니다. 성전의 창고도 보여주고 자기의 금은보화도 보여주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의 힘이 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 능력이 있다 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교만하기가 싫습니다. 우리는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사야, 열왕기, 역대기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다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부터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은 좋소이다. 옳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했으니까 나는 망하지 않고 내 자식들이 망하니까 나는 살아서 괜찮다, 나만 아니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 똑같습니다. 너 죽을 병 걸렸으니 내가 유언을 하라, 내 다음 왕국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라 할 때 히스기야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을 행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공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빨리 지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자랑합니다. 금과 은을 자랑합니다. 창고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자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그것을 믿어? 하늘은 그걸 시험한다. 우린 마지막 성취를 이룰 때, 고지에 오를 때 그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밖에서는 웃고 안에서 울더라도 밖에서는 웃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실패하는 자들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약한 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밖에 나가도 좋은 표정을 지어야 됩니다. 뭐든지 잘 된다고 해야 됩니다. 잘합니다.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꼭대기에 오를 때에는 최고 정상에서는 침묵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됩니다. 거기 올라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자들을 다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어느 작은 나라가 튀어나오기만 하면 타격이 돼가지고 타켓이 돼가지고 그대로 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그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조심스럽게 가야 됩니다. 우리도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생명 문제, 이런 문제들이, 식량 문제, 이것들이 심각한데 그때 우리도 이렇게 한다고 너무 자랑하면요, 타켓이 됩니다. 정상에 오르는 자는, 최고의 정상은 경건하게 올라야 된다.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만나는 것도 조심한다, 말하는 것도 조심한다, 고백하는 것도 조심한다. 내가 진정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이 도와야 된다. 그래서 모든 자랑도 하늘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금이 있는지 은이 있는지 그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늘이 도왔다고 하는,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도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지금 기적을 보길 원하는 세대들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걸 아차하고 넘어졌습니다. 결국은 너 그거 자랑해? 한번 시험해볼까? 정말? 그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흩어져 버립니다. 바벨론으로 다 옮긴 바 되었다고. 그래서 성전까지 무너집니다. 성벽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그의 자녀들 히스기야 그 다음 4대에 걸쳐서 쭉 망조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요?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뽑히기 전에 아들들이 그 앞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나중에 복권되지만 그것이 무슨 영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국의 한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그리고 10년, 20년, 40년, 50년, 60년 시간이 지나는 그 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때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이사야서 40장이 선포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라는 말이에요. 위로하라.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원어 성경에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위로입니다. 모든 것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가 뭡니까? 그 안에 감싸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위로라는 말을 라카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게 됐는데, 라카함이라는 말을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위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라카함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감싸주는 겁니다. 딱 품어주는 겁니다. 누군가 옆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아파 보세요. 힘들 때가 있었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옆에 지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는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그는 아무 소리 안 해도 위로가 됩니다. 그것이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또 말이 위로가 됩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 장로님 중에 저 보면 목사님 얼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동안 또 안 하는 거예요. 3주 동안. 그래서 요즘 내가 얼굴 상태가 안 좋은가? 여러분들 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딱 근데 하루는 말할 기회가 돼갖고 장로님 요즘 저 어때요?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말을 안 해줘요? 좋으니까요. 근데요, 난 장로님은 한마디 해주는 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말 한마디가 위로가 돼요. 냉수 한 컵 주는 것이 시원하게 어떤 때 위로가 돼요. 매운 걸 먹지 마라 그러는데 어떤 때 김치 한 조각을 딱 아내가 인심 쓰듯이 한 조각을 주면 그것을 먹을 때는 진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뭐가 위로가 됩니까? 라카함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로 본다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 곁으로, 클레토스 부르는 사람,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보혜사, 그것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그 다음에 크게 외치라. 그것을 외치라. 마음에 닿도록이 뭡니까?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실히 선포하라. 무엇을 선포할까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배나 갑절로 갚았다, 그 얘기입니다. 충분하다,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더 나아가서 뭐입니까?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의 가장 첫 번째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구원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양하다라고. 그 다양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품어주고 계시다.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어때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위로.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잘 될 거야.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하는 위로라는 것은 환경적이고 상황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잘 될 거야. 그런데도 망했습니다. 못 가졌으니까 불행할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 사람의 자녀들이 성공했습니다. 어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이리 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그래서 그가 서야 될 자리에 서게 하고 해야 될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 서 있어. 그리고 봐. 이게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하게 하시고 본래의 자리에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루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되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서 어디까지 세워주시는지 반드시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